자, 우리 저와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이제 1장부터 7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그다음에 7절은 같이 읽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그는 우리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쓰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7절 같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되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크로스 포인트에 주시는 우리 교훈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다 거울을 한 번씩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아마 옷 모양도 보셨을 거고 얼굴 모양도 보셨을 거고 머리 모양도 보셨을 거고 여러분 거울을 한 번씩 보시고 오셨는데요. 아마 지금은 잊어버리셨겠죠. 내가 뭘 봤는지. 그러나 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이라고 또 모전여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의 외모도 담고 성격도 담고 습관도 담고 말도 담고 표정도 담고 음식 먹는 것도 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담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거 난다 하는 말이지요. 이 얼굴이 이제 아주 비슷하게 생긴 어머니와 딸이라든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가족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국화빵 같다 이런 이제 조크도 있고 또는 뭐 붕어빵 같다든지 미국말로 한다면 카피기에 넣고 복사했다 이렇게 이제 농담들 하는데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로 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에 있었던 부모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부모를 닮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부모를 닮는데요. 만일 우리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아답션을 해서 다른 가족에게 들어가서 살 때 우리는 부모를 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에게 우리가 양자되어 가면 그 부모를 닮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다 우리 생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들은 다 부모의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닮습니다. 먹는 거, 말하는 거, 생활하는 습관, 음식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담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 닮아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닮아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따라가고 싶은데 언젠가 나는 확 변화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빛이 하늘기 쫙 있어서 그 빛을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우리 질문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영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변하려고 그래도 닮으려고 그래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인자가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각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가? 바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새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자동적으로 닮아가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담기를 또 갖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파지티브합니다. 아주 very positive,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벌써 인식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는데 이것이 진리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사랑한다고 하는 파지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하냐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fake love, 가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무엇이 교회로부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인수가, 어떤 상황이, 어떤 함수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교회를 회피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회피하는 이유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넘버원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위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위선적이래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천사 모양 같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얼굴에 미소도 띄고,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본 사람과 세상에서 본 사람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는 세상이 맞는 거냐 교회가 맞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위선이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잘 믿는 너희나 예수 안 믿는 나나 What is the difference? 다른 게 뭐냐? 오히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교회 가서 착한 척 안 하고 위선 안 부리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더 선한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너희들만큼 위선자는 아니다 하는데 위안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요, 교회가 지루하다는 거죠. 교회가 졸리고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지 않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다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전결해주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제구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다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리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보면 교회에 나와보면 세상과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지루합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 이제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커피를 따라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커피를 이제 성도들에게 따라주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커피잔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한 꼬마 아이가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꼬마 아이에게 묻습니다. 예, 너는 내가 왜 매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커피를 따라주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머리를 긁적대는데 I think I know.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tell me,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다 좋을까 봐 커피 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졸리게 만들어서 이제 좋을까 봐 이제 집에 갈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커피를 준다고 아이가 대답을 했다는 말은 교회가 지루하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교회가 필요한 양식을 주지 못하고 왔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접하는 게 인터넷을 접하고요. 우리 청년들의 핸드폰을 접하고 이제 대화를 접하고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것을 이제 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쩌면 교회는 그거를 다 덮어놓고 옛날에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얘기를 하고 또 뭐 몇백 년 전에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도저히 이제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지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도 더 튼튼하고 더 좋은 다리여야 됩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새로 오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려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설교는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 맞는 세상이 빨리 가고 있는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리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다리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이 교회 가서 하나님 배우는 것보다 에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보다 내가 책을 읽고 보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요. 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설교를 들으면 내게 만족을 주니까 그걸로 되는 것이지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서 인색한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뭐 이런 사랑 이렇게 A, B, C, D 1, 2, 3, 4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도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나누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냉랭해집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교회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교회가 지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시험 봐야 되고요. 밀린 공부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내일부터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지루한 교회 가서 이제 위선자 사람들을 얼굴을 쳐다보는 것보다 내 일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밀린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고 친구 만나고 쇼핑 가고 그밖에 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퓨워머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지루하는 사람들을 그냥 의자를 궁둥이로 대표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퓨워머 또는 퓨세터,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오퍼링 플레이트 필러, 그냥 헌금이나 내는 그런 사람들이고 전혀 이 교회에 인볼브돼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회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셨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게 뭘까?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오늘 무엇 달라진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그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 들려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깨달은 걸 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밖의 인컴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안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리스트가 아무리 적어도 리스트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DNA를 여러분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DNA로 He wants to reflect of His love. 여러분이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요, 그냥 교회 가야 된다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하셔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고, 한번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 드리면 아마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오셔서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조그마한 착한 일을 하면 부모님들의 사랑은 그를 안아줄 뿐만 아니라 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를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구나. 찬송물이 있습니다마는 웃음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입이 이만큼, 그리스도의 입에 이만큼, 착하고 충성된 자네야, 딸아, 아들아 하는, 하나님 그거 받으셔서 그거 어디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덴티티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요,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하는, 어쩌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이 고립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살기 쉬운 그런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이 브리지가, 이 다리 역할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옛날 다리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메일 있죠, 채팅 있죠, 스마트폰 있죠. 나가서 누군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쇼핑 집에서 다 컴퓨터로 합니다. 혼자 밥 먹습니다. 이걸 우리는 올밥이라고 그러죠. 혼자 밥 먹는 사람. 그러니까 먹고 살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누구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외로운 시대,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요, 사람 만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우리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건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나, imitate of God.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놓고 롤 모델을 놓고 닮아가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페이크, 가짜, 사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을 닮아가고 있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NIV 성경 갖고 계신 분이요, and란 말이 지난번처럼 번역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행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자신을 버린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사랑, 제 얘기 또 나온다. 너무 잘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랑 말고 세상이 주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사랑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사랑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면 그 사람 사랑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면 너는 저것을 줘야 됩니다.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자녀들과도 그렇고요, 친구들 간에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주는 사랑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근데 저 꽃은 자라나질 않지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꽃은 이 작은 것이지만 향기가 있는 살아있는 꽃입니다. 세상에 주는 사랑은요,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이고 조건부고요, 용서가 없습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는 단절입니다. 너 안 만납니다.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사랑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걸 우리는 모조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조화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세상에서 그 조화 같은 사랑을 누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사랑 가운데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친구가요, 여러분 사업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 자기 계산주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요. 조건부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조품 같은 이름만 사랑이지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요, 용서하는 사랑이었고 true love, 참 사랑입니다. 10번 잘못해도 내 차지 않습니다. 평생 가다 한 번 잘못해도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잘못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야구장에 가서 여러분 야구공 때릴 때는 3 스트라이크면 아웃입니다. 3번 헛방망이 하면 이제 더 못 가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몇 번 스트라이크 하면 아웃할까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3 스트라이크보다는 2배도 더 많은 7 스트라이크 7번까지는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endless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3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7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70 by 7, 아주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을, 용서를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페이크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조직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살얼음 같은 세상에서 친구 만나고요, 사업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 살았는데 그 사랑이 아니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주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까지 책임지는 self-centered가 아니라 self-sacrifice,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컨디셔널,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요, unconditional 사랑입니다. unforgiving, 용서 안 하는 사랑이 아니고 forgiving love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지셨어요? 우리 찬송 많이 부르고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우리 교제 때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혹시 안 가지셨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사랑을 주시는 DNA, 그 아이덴티티,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구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DNA,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 정리하겠습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고요. 모조품이고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자기 희생의 사랑이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매일 잘못해도 계속해서 잘못해도 내차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만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가슴으로,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해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 겁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 가짜 사랑, 모조품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조건 없습니다.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 같이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행동에서 사도 바울은 말로 옮겨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타먹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 신약성경이에요. 이 음행이란 말이 35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가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그래서 5절에 음행이란 말이 여기 2번 나오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쓴 또 이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35번 음행이란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벌써 이 fornication, 음행이란 말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발전해 왔고요. 세대가 수천 번 바뀌었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따라가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질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섬에 가서 분리돼서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만의 삶을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것,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 서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은요,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떤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교회 안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밥 먹는 식탁에 같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내 홀로 나 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자녀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의 인으로, member of the church,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키워나가는 일을,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요.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음행은.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냐고요? 세상 말은요, 하나님을 놀립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성도들을 비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요,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여러분 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매주 나오시면서 이 감사 가지고 나오셔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전하게 이거 도와주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잘 보시면요, 이 말은 전에 했던 사도 바울의 말과 조금 이렇게 대조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랬는데, 잘못 이해하면 아까 사도 바울은 편지 전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나라의 기업이 너에게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져보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언제는 준다고 그랬고 잘못하면 빼앗는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잘 보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상급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체가 캔슬되고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그 약속 자체가 보이드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딜리트돼서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자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 empty words입니다. 빈말, 가치가 없는 말이죠. 이 말은 그냥 0.5초 내에 0.6초 내에 사라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이 공간에 0.6초 동안 머물러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입에서 떠난 말은 이 공간에 0.6초 동안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귀를 움직여주는 거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 텅 빈 말, empty word, 빈 말은요, 헛된 말은 그냥 공중만 울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말이죠.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세상 겁니다.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건데 그런 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까 하라 그런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 그랬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붕어빵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만일에 안 닮아가고 계시면요, 예수 믿었는지 검토하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못 닮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변화돼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